할렐루야. 그래요. 뭐 8주 금방 가네요. 막 김혜강 목사님도 왜 이렇게 빨리 가나 그럴 거예요. 아마 3개월 다 끝나가고. 저는 이번에 요한 1서를 가지고 7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요한 1서 마지막 구절이지요. 제가 한국에 벌써 작년 10월 달에 가서 꽤 됐네요. 이제 제가 대전에서 주로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대전역 그 시청, 옛날 시청이지요. 그 지하상가가 있더라고요. 한번 쭉 지하상가 걸어봤는데, 근데 그 시청 가까이 좀 왔을 때에 그 한 2블록, 3블록 정도가 완전히 그 지하상가에 그 점집이더라고요. 점집, 뭐 타로 이런 꽉 차 있어요. 참 놀랐어요. 한국에 이 점술가가 60만 명, 목사가 30만 명인데 이게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1년에 15조 원이라는 상당한 규모의 돈들이 여기에 쏟아진다 그럽니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본다, 점집을 찾는다. 뭐 시리어스하게 찾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장난삼아 어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매여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점술은요, 일반적으로 이 주역에 근거하는데, 아시다시피 사주란 뭡니까? 사람이 태어난 해, 달, 날, 시, 이 4개의 기둥을 말합니다. 사주, 4개의 기둥, 해, 달, 또 날, 시간. 근데 거기에 한 기둥에 또 2개의 글자를 표시하지요. 그러니까 한 기둥에 2개, 사주, 그러니까 8글자잖아요. 팔자. 그러니까 사주, 팔자. 뭐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저 사람 팔자가 세다, 뭐 팔자가 좋다, 팔자 나쁘다, 뭐 팔자가 없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게 우리에게도 그냥 몸에 배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운명에 대한 관심이 오래전부터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지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뭐 기자도 하고 또 대기업의 회사원이기도 했는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바람 부는 날이면 점 보러 간다. 바람 부는 날이면 점 보러 간다.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오랫동안 주역과 명리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는 다 점쟁이 그러는데 요새 한국 갔더니 점쟁이를 하지 않고 명리 연구가 아주 품위 있게 고상하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이 명리 연구가인데 사람의 운명과 이치를 연구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겠죠. 사람들이 왜 점을 보러 갑니까? 이 책 제목이 암시하듯이 바람 부는 날이면 점 보러 간다는데, 바람 부는 날,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바람 부는 날이 참 많잖아요. 바람이란 인생의 굴곡과 어려움, 불안과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할 때에 자신의 앞날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점을 통해서 또 위로받고 싶고 안정을 얻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앞으로의 10년 운세를 알아보기 위해서 10년 운세, 이걸 대운이라 그럽니다. 대운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이 점쟁이가 뭐라 그럽니까? 점괘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분 나빠서 이제는 앞으로 10년 운세 좋지 않다 하니까 이 선사를 찾아갔어요. 선사에게 조언을 구했더니 선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극히 선한 사람은 운명이 완전히 속박하지 못하고 지극히 악한 사람도 운명이 완전히 구속하지 못한다. 지극히 선한 사람, 운명이 그를 어찌할 수 없고 또 지극히 악한 사람도 운명이 그를 구속하지 못한다. 무슨 뜻입니까? 선하게 살아가는 운명은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운명에 끌려다니지 아니한다. 또 악한 사람도 일반적인 운명의 틀 안에 갇히지 않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의 핵심이 뭐냐면은 운명은 그저 평범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잘 들어보세요. 운명은 그저 평범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선사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좋지 않은 운명을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비록 점술가의 이야기지만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 사람들은 운명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운명보다 더 큰 힘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을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다. 이 운명보다 더 큰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고 있다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이제 설교의 서론입니다.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 구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자, 운명은 그 점술가들의 얘기잖아요. 뛰어난 사람들이 뭐예요? 평범한 사람에게 적용되는데,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단코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훨씬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전보로 가기도 하고요. 평범한 사람이라고, 자신이 보통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영원한 운명이 박힌 존재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다. 이게 엄청난 변화입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지금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요. 이 돈 문제로, 어려운 고난의 문제로 건강이 무너져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울컥하시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제가 이제 오늘 마치고 이번 주 화요일 날 또 제가 또 장모님 또 장인어른 보러 갑니다. 근데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고통 속에 계셔요 지금. 자, 직장을 잃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시련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는 사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부족하다 그러고 이것도 돈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부족하다 하시겠죠. 건강한 사람들이 우리 보고 부족하다 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세요. 운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연과 운명에 맡겨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 앞에 소개했던 바람 부는 날이면 점 보러 간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도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서 제가 언급했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끔 재미로 가든 어떻든 점 보러 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많이 들은 얘기잖아요. 근데 딱 알아본다잖아. 점쟁이가 귀신같이 알아본다잖아요. 점괘가 안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한 소리가 당신은 점 보지 말고 예수나 잘 믿으시오. 이렇게 건면하고 내보낸다 그러잖아요. 그게 한두 번 우리가 들은 얘기도 아니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얘기인데 이 책에서도 그걸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책 내용에 이런 내용입니다. 사주를 봐도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데 그들은 주로 종교인들이었다. 유명한 스님, 목사, 신부들의 사주를 펼쳐놓고 분석해 보면 사주와 실제 삶의 행로가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세상에 유명한 점쟁이, 그 연구한 사람들이 이렇게 책에다가 기록한 것이고 우리도 그런 얘기를 많이 종종 듣고 있고
뭐요? 세상의 점쟁이도 세상도 인정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 만난 사람들에게는 그 사주가 그 운명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것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목사 신부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란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는 운명이 바뀐 존재예요. 예수 믿는 순간 태어났잖아요. born again. 그러니까 이거 뭐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운명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운명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럼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we know that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we know that 하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또 아는 것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18절,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는데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지식도 아니고, 안다고 하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그래서 알게 되어는 체험적인 그 암, 여기 세 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어서, 그래서 이 운명에 끌려다니지 아니하는. 근데요,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집에 어려움이 있군요. 여러분, 누가 와서 나한테 물어보세요. 집안에 어려움이 있군요 하면 제가 덜컹,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세상에 어려움이 없는 집안 어디 있어요? 근데 이 나이가 되니까 더 많아요. 양가로 그냥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저한테 아버님 돌아가시고, 지금 또 우리 장인, 장모 지금 심각하게 좀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게 탁 연결되어져 가지고 겁을 먹는단 말이지요. 여러분, 자,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인가? 그 세 가지 한번 제가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 받은,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진 존재라는 얘기죠. 1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할 줄을 우리가 아노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범죄하지 아니한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뜻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그럼 그 죄의 뿌리에서 우리는 이제는 완전히 단절된 존재예요.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지 않게 되어진 존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세상의 풍속에 끌려서 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 자범죄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죄의 뿌리에서는 완전히 단절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큰 복입니다. 아멘. 예전에는 죄의 노예가 되었어요.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와 싸울 수 있고, 죄를 거절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이 파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명령해서 떨쳐버릴 수 있고요. 바로 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한 번 알코올 중독자가 되면 평생 알코올 중독자다. 여러분, 이게 거의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요, 이런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알코올 중독자 이러는데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변화되어졌습니다. 이제는 냄새만 맡아도 이제는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그런 간증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는 거기에 끌려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안 변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성령의 도움으로, 그래서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기도 하고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삶을 선물로 받게 된 거예요. 이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을 수도 있고 예수 이름으로 죄를 끊을 수도 있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거죠. 이 능력이, 이 파워가 있다는 사실. 아멘. 과거에는 습관과 성격과 상처에 묶여 살았습니다. 그래 이제는 다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악한 습관을 끊을 수 있습니다. 상처로부터 치유와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되기 원한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이긴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다 이겨놨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그것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죄의 뿌리에서 단절된, 이제는 약해서 죄는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죄의 뿌리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다시 우리는 회개하면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사함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체험적인 알미 있다. 아멘. 이 첫 번째는 파워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파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자, 첫 번째 파워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또 말씀 봅시다. 19절 말씀. 또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가 속한 존재라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다.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죠. 죄에 속했던,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에게 속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에게 속한 존재다. 우리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죠. 신분, 포지션. 두 번째 P입니다. 포지션, 하나님의 자녀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가 이제는 하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지옥을 향해 가던 우리 인생이 이제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운명이 바뀐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것도 잠시의 운세가 아니라 영원한 운명이 바뀐 존재,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운명에 묶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존재, 하나님의 속한 존재.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함부로 이제 평가하지 마세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운명이 바뀐 존재다. 우리 이걸 알고 있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 파워, 두 번째는 포지션,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속한 자녀다. 자, 세 번째 우리 알아야 될 것은 뭐냐? 20절 말씀 보십시다. 또 아는 것은, 그렇죠?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지각을 주셨다. 세 번째 P는 perception. 지각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지각을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하게 되고 참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져서 그걸 알게 되어지면 자유함을 얻어요. 그 자유함,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한복음은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절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 세상에 속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 자유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영생이시다.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참 영생의 길로 가게 되었다. 이게 진리잖아요.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성령께서 주신 지각으로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고 인생을 보는 눈이 열리고 사명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예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큰 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했고 경험으로 아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는 파워, 두 번째는 포지션, 세 번째는 분별력, perception. 우리가 이제 분별하게 되는 이 지각이 있다.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아하, 이것은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것은 나를 끌어가고 있는 공중에 건사한 세력이 역사하고 있구나. 분별하면요, 이제 자유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세 가지 P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파워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P가 뭡니까? 포지션.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perception.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진리를 분별하는 영적 지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경험하잖아요. 이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인데, 자, 여기서 이제 이런 복을 받은 우리가 이제 따라오는 복이 뭔지 아세요? 말씀 보니까 19절 하반절입니다. 19절 하반절,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걸 표준 세번이어 보니까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온 세상은 지금 공중의 건세 잡은 세력이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저 크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사탄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 근데 여기에서 또 말씀 보십시다. 18절 하반절입니다. 18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킴에 악한 자가 그를 만나지 못하더라. 그런데 세상에는 악한 세력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그러나 누구를? 하나님께 난 자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더라. 귀한 말씀. 프로텍션. 네 번째는 프로텍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들을. 할렐루야.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말씀 계속 반복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한나라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장차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나라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자격을 얻게 되었는데, 우리 그런 존재인데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좀 더 설명하면은 에베소서 1장 2장 1절 2절 3절 보면 다 알다시피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우리가 전에 죄와 범죄로 죽었는데 이제는 세상 풍조로 따라 살다가 그런 공중에 건사한 자의 통치를 받고 있다가, 그 다음 4절 5절 말씀에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한 우리가 4절 5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전에는 죄와 사망에 끌려다니던 내 욕망을 따라 살던 내 뜻대로, 그래서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살리심을 받았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뭐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인데 이제는 더 이상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공중에 건져 잡은 그러한 데서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죄의 신분이 아닌, 사탄의 신분이 아닌, 진노의 자녀가 아닌 이제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라 살게 되었다.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자, before, after. 전에는 이랬었는데 이제는 이러한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존재,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두려움을 주고 협박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제 친구인데 캐톨릭 다니다가 갑자기 내가 만나서 봤더니 자기 지금 불교를 바꿨다는 거예요. 캐톨릭에서 불교로.
한 번은 기차 타고 가는데 옆에 스님이 앉아가지고 힘들지요? 집안에 어려움이 많지요? 똑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아들이 막 속을 엄청 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지? 아주 자기를 깨뜨려 보는 것, 그 두려움이 생겨서 그 스님 얘기 듣고 불교로 전향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약해가지고요. 인간은 종교성이 있어가지고, 종교성이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왜? 하나님께서 지으셨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에게는 종교성이 있어요. 근데 그 종교성이 힘이 탄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또렷하게 특별계시 예수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종교성을 가진 사람은 그 종교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하면 넘어지고요. 그런 사탄이 유혹할 때 넘어지면 삶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를 만지지도 못하고 해치지도 못한다. 말씀이잖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겁을 줄 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 우리는 전에는 사탄에게 속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에게 속한 존재다.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고 운명이 바뀌었고 우리의 지배자가 바뀌었던 겁니다. 이제는 세상의 사주와 팔자를 이야기하며 그들이 두려움을 줄지라도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는 이 말씀 꼭 붙드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아는 단계로, 삶으로 체험해서 그 아는 단계로 다 가셔서 모두가 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오늘 마지막 절 21절 말씀 보세요. 따라 하십시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자녀들아, 저와 여러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 자녀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관심과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 자녀들아. 근데 마지막 말씀, 우상을 조심하라. 우상을 조심하라. 이게 요한일서 마지막 구절이고, 제가 오늘 또 8주 8번째 오늘 마지막 이 말씀 또 드립니다. 그죠? 세상에 그러한 것에 끌려다니지 말고 진정한 자유함으로, 그 길은 뭐냐? 우상을 멀리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우상, 세상의 풍조와 유혹에 흔들리기 쉽게, 그 우상 하면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은 그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설명드렸는데, 우상은 다른 것 없이 쉽게 말씀드려서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성경은 탐욕 자체가 우상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탐욕. 그런 의미에서 공부도, 돈도, 사업도, 학문도, 정치도, 민주주의도 우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제가 지금 언급한 것들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놓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 우상이 될 수 있다. 거기에 끌려다닐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우상을 멀리해야 되는가? 결코 그 우상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참된 자유함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참된 자유함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가 우상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합격하면, 내가 대학 가면, 내가 이것을 이루면, 하겠다면 그때 내가 신앙 열심히 하겠다. 그게 벌써 그건 이제 공부가 우상이잖아요. 사업도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내가 좀 더 성공하면, 돈을 좀 더 벌면, 여유가 생기면 그때 교회 나와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겠고, 여러분 벌써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죠.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성취는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만족이 없습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늘 끌려다니면요, 내 자신이 남들보다 더
잘나야 되고 잘 보여야 되고 비교하게 되고, 그래서 뭐요? 불안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가진 것을 잃을까 또 걱정하게 되고 또 미래가 또 걱정이 되잖아요. 미래가. 그러니까 어떻게 또 전보러 가잖아요. 자기 미래 보러. 사업을 위해 살다가 사업에 묶여 살게 되고 돈을 위해 살다가 돈이 지배되고 마지막 순간에는 다 놓고 내떠나야 할 존재인데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데 결국은 우상은 결국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을 우선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업을 하더라도 이렇게 먼저 예배드리고 그죠? 또 사업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정직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또 응답받고 이러면서 공부도 하고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관계 맺으면서. 자, 이래서 간증거리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뭐 보람이 있고 이게 의미가 있는 거구나. 제가 이제 설교 제목 이게 바로 사는 것 같이 사는 인생이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섬기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사업이 단순히 돈 버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라 확장하는 데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 사랑받아 그 사랑 나누리 그 사람들이 정말 인생답게 살 수 있도록 그 살다 보면 우리 관계가 좋아지지요. 삶의 보람이 느끼고 그래서 진정한 복이구나 하면서 느끼면서 간증하게 되고 이런 선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한 사주팔자에 전혀 관계없는 존재단 말이죠. 자유인이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4가지 P 정리합시다. 이 파워 있다는 사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2번째 파워가 뭡니까? 포지션. 사탄에게 속한, 그래서 사주팔자에 끌려가는 그런 존재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포지션, 신분. 3번째가 뭡니까? 퍼셉션. 참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별하게 되는 참 자유를 갖게 되는 그러한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프로텍션. 오늘 사주, 우리는 4가지 P를 기억하세요.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설교하면서 이걸 드리고 갑니다. 4가지 P, 사주가 아니에요. 사주가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사주가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 운명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주보다 그런 팔자보다 하나님을 더 믿으시고 운명보다 하나님을 더 의뢰하시고 두려움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운명에 묶인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제가 계속 반복했으니 이제 딱 전개되어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존재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만 사랑하고 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